같아요. 오늘 오후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자,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나누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카나다에 있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재밌는 것이 있으면 보내줘요. 글도 보내주고, 또 뭐 사진도 보내주고, 자주 보내주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매주 보내주는 분이 있는데, 가끔가다 보내주는 분도 있고. 이번에 제가 한 기사를 한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사 어떤 글 중에 보니까 사진이 하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개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개를 안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주위에 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어서 이렇게 글과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사진에 있는 그 사람 이름은 중국 사람인데 왕안이라는 사람인데 왕얀 이제 아마 발음을 그렇게 하는가 봐요. 왕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중국에서 꽤 그래도 규모 있는 제철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면이면 좀 젊어서 성공한 사업가예요.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 지금 뭐 중국에는 더 억만장자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미 20대에 이 제철소를 운영해서 작은 제철소를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월급 받든 뭐하든 벌어서 모으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20대에 돈을 더 벌었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한 젊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돈이 꽤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금액은 저는 모르겠는데 그 기사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젊은 사업가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재산을 탕진한 이유가 재미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개가 많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연변에 가서 시골에 연변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때 김치근 집사님도 같이 가셨고 어머니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 근데 가보니까 우리에게 잘 대접한다고 이렇게 끓여온 게 뭔지 아시죠? 개예요, 개. 개를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귀한 손님, 대접하고자 하는 손님이 있으면 개를 잡아서 이제 대접하는 그런 이 풍습이 있는가 봐요. 그건 뭘 얘기하면 그만큼 또 중국엔 개가 많대요.
그래서 이 중국엔 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를 때로는 일으킨다는 거죠. 막 돌아다니는 개도 있고 막 우리나라도 그런 게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식용을 허용하잖아요. 식용. 그래서 도살을 합니다. 이걸 허용해요. 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게 해요. 근데 그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아시아면 우리나라 들어가죠? 여러분들 들어간 거예요. 저도 들어갔고, 한 번 이상 다 먹었으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매년 개를 1300만 마리에서 1600만 마리를 먹는답니다. 개를 소비하는데, 그 중에 중국에서 600 내지 800만 마리를 매년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매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20대에 제철소를 운영해서 큰 돈을 벌은 이 왕얀 씨는 어느 날 이제 시골을 내려갔는데, 어떤 일로 시골을 내려갔는데, 그 젊은 사람이 시골 가서 못 볼 광경을 봤어요. 뭘 봤느냐면, 시골에서 많은 개를 도살하는 그 도살장을 어떻게 봐갖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가슴이 좀 약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왕씨가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충격받아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도저히 그 개가 불쌍해갖고 도저히 이제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개가 너무 불쌍해서 개를 살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개를 이게 도살장에서 죽기 전에 개는 다 사는 걸로. 그냥 다 기르는 건 놔두고 도살장에서 이게 자기가 가봐서 도살장에 개가 와서 죽기 전에 있는 개가 있다면 그것을 다 사들이는 방법으로 개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들인 개를 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집이 다 가득 찼어요. 개를 다 사들여갖고. 근데 1000마리가 됐어요. 1000마리. 사들인 개, 살린 개, 불쌍한 개를 살린 게 1000마리가 됐는데 더 이상 자기 집에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제철소를 문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그것을 이제 구조센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공간을. 대단하죠? 이거 시화입니다, 여러분. 사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이제 계속 사들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철소 공장의 구지에다가 개를 다 사들여서 수용을 하면은 몇만 마리가 될까요? 그 모르겠어요. 1000마리, 기사에 1000마리만 얘기하고 다음은 얘기를 안 해요. 더 이상 수용할 그 장소가 없을 때 자기 사업도 문을 닫아버리고 개구조보호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점점 이렇게 소진하기 시작된 거예요. 공장 운영도 안 하고. 근데 얼마나 더 이게 개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가지고 있는 돈,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마지막 개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 빈털터리가 됐어요. 네. 완전히. 이제 경제용어로 하면 부도가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개가 너무 불쌍해서 개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도살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개를 살리기로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 재산을 투자한 거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그의 왕씨 옆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제정신은 아니다. 그렇죠?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미쳤다고 그랬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근데 본인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이 왕년 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개가 불쌍해서 개를 다 사들이는데 다 돈을 탕진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 미쳤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도 겉모양만 보면 저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어저께 어디 다녀오면서 보니까 저기 김포 장기대에 보니까 무슨 호텔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거, 굉장히 커요. 아주 화려하고 조그만 거기도 아니에요. 네? 정말 요새는 개 스파까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걸 봤어요. 사진에 나왔어요. 개가 스파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스파도 못 하는데 개가 스파에 앉아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개를 이렇게 개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은 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쌍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도 아마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왕씨가 사람을 구하는데 그 돈을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을 구하는데 그 돈을 다 썼다. 그럼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아군, 적군 다 피해를 봤지만 그 애꿎은 민족이 하나 큰 피해를 받았어요. 아시죠? 유대 민족이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대략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아주 흉측해요. 다 빨가 벗겨갖고, 완전히 빨가 벗겨갖고서 죽이는 게 나와요. 그냥 그 시체를 불도저로 다 이렇게 밀어내요. 그 상황,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지만, 그런 상황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독일 사람이면서도 너무 이 유대인이 불쌍하다. 그래서 사람이 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국가잖아요. 히틀러가 적이었고 국가 원수였고, 그걸 반기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구하기 시작했죠. 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뭡니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나왔죠. 그게 쉰들러 리스트예요. 쉰들러 씨가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이름을 적은 리스트. 그래서 쉰들러를 통해서 많은 불쌍한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독가스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쉰들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희생해야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겠어요? 쉰들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건지는데 썼습니다. 그게 쉰들러 리스트로 유명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잠깐 읽어본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위대한 한 영혼의 구원자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하려고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던 모든 부유함, 재물, 아주 부유함, 이건 사람은 재물이라고 해야지만 이 주님께서는 부유함,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 부유함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왕얀 씨는 자기 돈을 다 들여갖고 개를 살렸어요. 오스카 쉰들러는 자기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의 귀한 목숨을 건져냈어요. 왕얀 씨는 영혼도 없는 개를 건지는 데 그렇게 썼어요. 쉰들러는 그 몸을 건지는 데 썼어요. 물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그 몸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영혼보다는 몸을 건지기 위해서 그 돈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영과 혼입니다.
이것은 쉰들러가 건질 수 없어요. 왕현 씨가 아무리 돈을 써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한 분들도 구원을 받으셨다면 엄청난 부유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것이니까.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신 건 다 내버리시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아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왜 자신의 공로 없이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무관심할까? 왜 그분께 대해서 경배하는 것을 등한히 할까? 왜 그런 분께 섬기지 않을까? 그런 것이 항상 퀘스천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왕현 씨는 개를 구해서 불쌍해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건졌지만 개가 그걸 알고 왕현 씨한테 뭐 찬양을 드리겠어요? 야,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가 왕현을 찬송하자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주셨다 그랬어요? 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땅에서 가장 선합니까? 정말 무엇이 가장 선합니까? 이 세상에 선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무엇이 가장 선합니까? 단순히 동물 불쌍해서 죽어가는 개 구하는 거, 그것도 이건 동물 이 협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막 박수를 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개 잡아먹는다 그래서 어떤 외국에서는 막 동물 인권이 아니지 동물권 무슨 보호 무슨 단체에서는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개한 나라라고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우리는 패트는 안 잡아먹는다. 아니 내가 그랬을 때 우리 미국 형제한테 우리는 애완동물은 잡아먹지 않는다. 누가 그래 애완동물 잡아먹냐? 우리는 개를 길러서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아니 소도 길러서 잡아먹잖아요. 왜 우리가 소를 애완으로도 키운다면 안 잡아먹어요 우리가. 그런데 소도 잡아서 길러서 잡아먹잖아요. 아예 단순히 동물이 불쌍해서 죽어가는 개를 구하는데도 전 재산을 쓴 사람이 있고 영혼이 아닌 육체를 건지면 너무 불쌍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사람들처럼 재산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분명히 풍성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기 오늘 날씨 추운데 다 그래도 다 좋은 거 다 입으셨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들 올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여러분 옷 걸치고 나왔어요? 없었잖아요. 정말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입고 자고 먹고 뭐 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소유할 수 있어요. 다음 세상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수의를 입혀도 수의를 내가 가지고 다음 세상 못 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 수의, 멋있는 아마 가장 비싼 수의를 입혀줬을 거예요. 부자니까. 그 수의 입고 갔나요? 지옥에? 벌거벗은 채 갔어요. 벌거벗은 채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았어요. 다음 세상에는 못 가져갑니다. 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못해서 나왔은즉 그가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백성이 되려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도록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지내라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백성,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스스로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예수 믿으면은 뭐 부자가 안 되고 성공 못하고 가난하면 이건 예수 잘못 믿는다고 얘기하는 성공신학, 이런 거는 반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돈도 주실 수도 있고 물질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거라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는데요. 바울도 다 내려놨는데요. 사도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요. 예수님 잘못 믿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요함을 이제 대신 주님 걸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다면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줄 때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셔요. 주님의 사역에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은사가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색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헌신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디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